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 온라인 세미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목차는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유대인들의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 거기 한편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병든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여기 저희 회당 했을 때 이 저희라는 사람과 여기 사람들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바리새인들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수를 고소하려 하여서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이 지금 날이었다라는 것 보여지죠. 그때 이렇게 병 고치는 행위가 옳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또 안식일을 지금 배경으로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옳으니라.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상도요. 합법적이다 라는 어떤 말인데 어쨌든 간에 그게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고, 선을 행한다라고 병 고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기 행함이라는 것, 선을 행함,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그냥 내밀기만 했는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라는 것.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아주 죽이려고까지 하는, 지금 자신들이 대답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계속 배척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던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과 배경부터 이제 오늘 순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오늘은 12장인데 그 앞장이죠.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장이죠. 5, 6, 7장. 그 다음에 그렇게 거기서부터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려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음에도, 이 가르치시는 사역이 산상수훈에 주로 나오게 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또 5, 6, 7장 지나서 8장, 9장에 또 나오게 되고, 또 10장에서는 전파하는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게 전도 가르침도 주시면서 전도를 명령하시죠. 어쨌든 이런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장, 10장까지, 5장부터 5, 6, 7, 8, 9, 10, 그런 다음에 11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5장 전에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준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세례 요한의 일들도 보이고 또 이런 것들이니까 쭉 여기까지 10장까지 이렇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이런 대표적인 사역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 그 11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로부터 본격적으로 거부와 배척을 이제 받게 되십니다. 거부와 배척, 본격적으로 11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공생애를 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결과는 거부와 배척 쪽으로 지금 가고 있던 것이 1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장이 그에 대한 서론격에 해당이 된다면, 거부와 배척의 서론격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12장입니다. 이번 본문이 이제 들어가 있는 12장에서는 그 거부와 배척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드러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표출되고 더 드러납니다. 거부와 배척들이. 그래서 이번 본문, 앞본문에서는 그 첫째 사건으로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일로 인해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기서 또 안식일. 아까 이번 본문도 안식일이 배경이었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제 잘라 먹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정죄하고,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또 성전보다 더 크다. 라고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는 사건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범한다.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나오죠.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 자체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내 안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 규정 자체가 이제 필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이 현대의 주일 성수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둔갑을 해갖고 많이들 안식일처럼 이 주일을 지키게 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죠. 한국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식이 아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 뭐 돈을 써도 안 되고 음식을 사 먹어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라는 말도 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날마다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안식일 규정처럼 주일 성수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율법적으로 이제 얽매이게 하면서 주일만 잘 예배드리고 어떻게 좀 성수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날들은 또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놓는 주범이 바로 주일 성수가 지금 율법식으로 이렇게 안식일 규정처럼 지켜지는 데에서 폐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 주일 성수 규정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우리 한국교회개혁운동 실천본부의 본부장님이신 조영광 목사님, 지난 첫 시간 때도 소개를 드렸는데, 조영광 목사님 내지는 조봉상 목사님이라고 예전 이름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마침 2025년 12월 22일 날 이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 주일 성수라는 이렇게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 처치 필그림이라는 영어 영문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세미나를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더 정리가 잘 되실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이 사건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 본문의 사건은 이 앞본문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방금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이러한 사건과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말씀을 보면 이 앞본문과 같이 안식일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와 더불어 그때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해 예수님을 고소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이 바로 이 그대로 그때와 같이 이 앞본문 사건 때와 같이 송사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이번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오는 저희라는 말과 사람들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죠. 9절에 저희, 10절에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때와 이어졌어요. 이 앞본문과 이어져서 바로 그때의 제자들을 고발하기 위해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때도 이제 제자들을 송사하려고 했었죠. 제자들을 고소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던 바리새인들이 여기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보면 저희회당, 여기 저희회당이라고 하죠. 즉 바리새인들의 회당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니 나오죠. 그래서 말을 하여서 마가나 누가복음에 그냥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말과 다르게 더 구체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더욱 연관지어서 이번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회당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회당 쪽으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연관을 더욱 지어서 마태복음은 기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렇게 당신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회당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들과는 달리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복음에 대해 그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려고 하고 계심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바리새인들과 대적하시고 이렇게 대립하셨던 것도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정말 지옥 가길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그들이 거기서 돌이켜서 정말 그들도 바른 길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또 기회를 주려고 그들에게까지 계속 다가가셔서 이렇게 이제 오늘 사건을 보이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이번 사건은 이 앞본문과 같이 역시 1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로부터 더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배척받게 되는 그 분위기 가운데 전개되는 사건인 것이고요. 그것이 또한 이 앞본문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고발 내지는 고소하려는 이러한 여러 공통점으로 그 사건과 더욱 닮아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앞에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고소하려는 것, 이런 것들을 배경에 두고 이번 본문이 이 앞본문과 같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척은 계속 받고 있고 계신 이제 분위기 가운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배척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더 본격적으로 12장에 들어와서 그러한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서론 가운데 이제 10절을 보면 그 회당에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손마른 사람이란 손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의 근육이 마비되어 오그라드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 한편 손은 바로 오른쪽 손으로 나오고, 당시 주로 그러했듯이 이 사람 또한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여 일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기에 오른쪽이 중요한 손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왼손으로 막 이렇게 일하며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일하며 오른손을 주로 사용해서 이렇게 먹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제한되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또 멸시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사람 가운데에 이제 또 볼 때에 이번 본문도 더 잘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경도 또 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손 마른 사람이 있다. 끝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마태의 관심은 그 사람의 상황보다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되는데요.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여기에 이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의 관심. 물론 이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결국에는요. 근데 이 기자를 통하여서 마가나 누가에 비해서 또 초점을 달리하게 하셨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근데 1차적으로 마태의 관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것이지만 그 사람 기자들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또 그런 관심을 또 갖게 하시고 쓰게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는 것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만,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것 쪽에 관심이 더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의 어떤 상태랄까, 이런 병고침 이런 것보다도 더 이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라고만 나오는데 반해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직접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나오죠.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직접 질문을 합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엿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질문한 내용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걸 기술해 놨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겠죠. 근데 마가나 누가는 생략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걸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질문에서 또한 옳습니까? 여기 옳습니까?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합법적입니까? 즉 율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뜻입니다. 합법적이냐? 근데 여기 때 법은 율법에 합법적이냐 이거죠. 그래서 마태는 지금 마가나 누가복음에 비해 단순히 송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고소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송사하는 근거가 되는 율법에 또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또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병 고치는 쪽보다도 고소하는 데에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거기서도 또 율법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런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가 이렇게 질문 형태로 기술한 이유는 이 앞본문 사건도 주로 율법을 문자대로만 해석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식일에 일했다고 고발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해석했죠. 그래서 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면서 고발하려 했던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제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데 마태가 마가나 누가에 비해 더 집중했던 것처럼 이 앞본문도 그러했었던 겁니다.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인데, 그랬던 것처럼 이번 본문도 마태가 그러한 율법과 관련된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에 이 사건을 기술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 그것도 같은 흐름이 되는 것이죠. 이 앞본문과. 그래서 지금 마태가 이 기술하고 있는 순서들도 우리는 봐야 되죠. 마가와 누가복음의 이 다른 부분들, 여기 초점이 어디 있는지가 이제 보여집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보다 보면 이쪽에 있구나. 이 앞 사건의 또 흐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의 그 의중과 의도를 알기가
뭐 직접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말을 해야 조금 알아들어요. 그 말이 좀 너무 단순해서는 또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고 또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건 양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볼 때에 좀 더 잘 보여지고 그 의도가 더 알게 되어지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의도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걸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율법과 관련된 분위기가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조상의 유전은 미쉬나라고 이제 특별히 되겠고요. 구전 율법,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이죠.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온 율법이 아니라 입으로 전해진 율법을 집대성한 그 유전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전통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유전, 전통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전통이라고 말을 해도 의미는 더 좋겠지만 이 전통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뭐 내려오는 그냥 우리나라의 뭐 전통 이런 식으로 보기도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전이라는 어떤 독특한 말로 써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식 그 율법은 아닌데 자기들이 이제 곁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유전 율법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성경이 있다면 성경이 정통이죠. 근데 거기다가 막 신학을 막 만들어서 옆에다가 갖다가 붙여놓은 것, 이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도 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신학도 아닌 것들이 막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그 유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 만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라면 아무리 안식일일지라도 의사는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유전, 율법에 의하면. 하지만 지금과 같이 손이 말라버린 상황은 그것이 결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목숨이 위태롭지도 않은데 이거 우리 유전에 맞지 않잖아요. 왜 이 병을 고치는 게 옳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은 그들이 자주 그런 식이었듯이 어떤 측면으로 답변하거나 행동을 하셔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송사의 목적에 걸맞게 그들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즉,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인 그날 그 사람을 치유하신다면 그 생명이 위태롭지도 않은데 안식일의 율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이 율법이 뭐예요? 주로 자기들의 유전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치유의 능력, 그 율법 어기고 자기들의 유전 어기고 자기들의 유전을 이제 거의 율법과 동등시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신학을 이제 그 성경과 동등하거나 그 더 위에 두는 경우 있죠.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교단에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이 적용을 해봤을 때에 어긋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아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첫 번째로, 또 반대로 예수님이 만약 안식일인 그날 사람을 고치시지 않고 다른 날까지 기다리셨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유전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되어버려서요. 이 자기들의 이제 율법, 바리새인들의 율법 유전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됐죠. 그래서 왜냐면 그날 고치지 마세요 했기 때문에 고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 자기들의 이제 유전대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에 복종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바리새인들의 세세한 유전 규정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아주 또 높이는 이러한 격이 되던가, 또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능력이 이렇게 한다던가,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덫을 놓은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덫을 놓고 했듯이 이번에도 그랬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예수님은 양 한 마리의 예를 들며 그들의 그 유전된 율법에 맞추어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의 비유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가나 누가복음은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답변, 질문과 이제 답변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나옵니다. 마가나 누가복음 똑같은 사건에서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이것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마태만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태는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요성을 모르던가 그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기술을 안 했겠죠. 근데 마태복음은 기술을 하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율법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예수님께 질문해 온 것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 답변을 하시되, 아까 옳습니까? 자신의 율법에 합당한가? 옳습니까가 이제 합당한가라는 의미였다라고 했었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입니다. 자신들의 유전 쪽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해온 것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 답변을 하시되 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모순을 지적하심으로 그 드러난 모순으로 그들 스스로에게 답하도록 유도하고 계신 모습을 그리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과 모순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모순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그 모순으로 스스로에게 답하도록 유도하고 계신 모습을 그리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그것은 어떤 그들의 율법으로 대답했는지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만큼 마태는 이 앞본문 사건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바른 해석을 여기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이 앞본문 사건과 이제 계속 같은 흐름이죠. 그들은 잘못된 율법을 이제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유전 자체도 잘못된 것이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바른 해석 통하여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이제 계속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답변에서의 요점은 한마디로 양과 사람의 가치를 비교하신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상식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맞잖아? 이런 것이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즉 뭡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아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양이 안식일을 굶지 않고 견딜 만큼의 식량을 넣어 주었다가 안식일 다음 날에 건져내라라고 규정을 해 놓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율법적으로 안식일의 바리새인들의 그 유전 율법대로 지금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율법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자신들의 율법, 요 율법도 그대로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셨죠. 근데 이렇게 그렇게 식량을 넣어주고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나 이렇게 건져내라라고 했지만, 물 웅덩이나 늪에 빠져서
양이 죽게 되었으면 이제 거기서 버틸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웅덩이에서 이제 죽게 생겼으면 안식일이라도 직접 건져내어도 된다라고 허락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그 당시의 상식이 아닌 그들의 이 율법 규정, 자신들의 유전, 그것을 인용하시며 지금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들의 덫에 걸리게 하려는 음흉한 계략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율법 규정을 역으로 인용하여서 너희들도 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럼 양과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귀한가 생각해보라 라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율법을 무기로 한 저들의 무모한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앞본문과 같이 율법의 바른 해석으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시며 합당하게 방어하신 셈인 것입니다. 율법을 바른 해석으로. 그래서 양과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귀한가? 어느 쪽이 더 귀하니? 너희들 양도 결국에는 이렇게 빼내지 않니? 어쨌든 이 죽으려고 했을 때 너희들 규정이 있잖아. 유전상으로서 구덩이에 빠졌으면 결국엔 빼낼 수 있는 것 그거 있잖아. 규정. 근데 어찌 사람보다도 양이 더 중하겠니?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사람 쪽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쪽. 이 앞본문의 이 사건도 결국엔 그거였단 말이죠. 사람이 더 귀한 것이다. 근데 여기 이들은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보여지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서 방어를 하신 것입니다. 이 모순도 지적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바리새인들도 인정하고 있어서 그들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이제 12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서, 그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인정할 이 합당한 답을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양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넓은 범위의 선을 행하는 것에 포함시켜 보고 계셨음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그 넓은 범위의 선을 행하는 것으로 보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원래 죽을 정도의 병이 아니었으면 안식일에 못 고친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양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도 너희들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 그렇다면은 너희들도 그러한데 사람은 더 귀하다. 양보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선을 행하는 차원에서, 선을 행하는 것 차원에서 안식일에 옳다. 너희들은 양 구해내는 거 그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냐. 선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이면 더 당연한 거 아니겠니? 이게 죽을 정도의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더 우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 규정에 매여서 규정 때문에 이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사람을 위하여야 되는데 너희 규정을 더 위하거나 이러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그것으로 형식에 매여서 이 잘못된 그것을 보이면 되겠니? 너희들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이 이 규정에 이제 빠져서 어떤 규정 때문에 어떤 신학과 율법, 자기들의 유전, 이런 것에 빠져서
아, 그거 아니야. 잘못된 또 신학 만들어 놨잖아요. 믿음에는 행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상한 명제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아, 그거는 행위 구원이야 이러면서 원래, 그래서 이제 막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는데, 원래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으면 행하라. 이거 당연한 것이다. 지금 선행도 당연한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나와서 그것이 보여져야만 이 믿음이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써. 당연한 것인데, 이 규정상 뭐 행위 구원이네, 그건 뭐 안 되네, 뭐 믿음과 행위는 있으면 안 되네, 이제 이상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 그 내용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 자기들의 형식으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번 본문에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 속에서 또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본문도 우리가 이제 행함의 이 말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나오고,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나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여기서 이제 또 보여지죠. 악행보다 선을 행해야 되고, 생명 구하는 것, 이거 사람을 위한 것,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런 것으로 이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나오고요. 그들에게 여기 마태복음과 같이 예수님이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는 이 결론을 내리시지 않고 이제 바로 그 사람의 병을 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의미는 같죠. 선을 행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도 뭐 이제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신 것인데, 여긴 아예 이게 옳다라고 딱 규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결론을 딱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마태는 굳이 그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굳이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옳으니라라는 말도 앞서 10절에서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의미와 같이 합법하다, 율법에 합법하다 라고 그대로 사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어상 똑같습니다. 그게 율법에 합당하다, 이것으로 결론을 딱 내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뭐 거의 그것도 결론 느낌이지만 그냥 질문만 던져주고 끝났다면, 여기 명확하게 규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그 이유를 또 생각을 해 보게 될 때, 이 앞본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12장 7절, 이 앞본문 사건입니다. 아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었다라는 그 사건 가운데의 7절에 나오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는 것과 같이, 그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거기도 결론이 마태복음에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근데 자비를 원한다는 결론을 내리셨던 거거든요. 그럼 제사와 자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사는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가 되죠. 예배는 잘 드려요. 형식입니다. 껍데기고 율법적이고. 자비는 그 마음속에 진정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껍데기 형식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진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들 예배로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러한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자비, 사랑과 같은 것들을 오히려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내용이고, 껍데기와 형식이 아니라, 이런 결론을 내시는 것과 같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확실한 율법의 해석과 함께 그에 대한 결론을 내주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게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본질. 너희들 왜 자꾸 형식과 규정에 매여서 이걸 막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번 본문에서 마태가 율법과 그에 따른 올바른 해석에 이 앞본문과 같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치유 사건인데, 오늘도 지지난번처럼 치유 사건인데 특별히 여기에 또 초점이 많은 율법과 그에 따른 해석, 율법에 대한 해석, 이것이 아주 더 비중이 높은 이러한 치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본문과도 이어져서요. 그리고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바로 이 앞본문 7절에서 아까 지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율법의 근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의미, 율법의 근본은 어떤 형식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규례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앞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 앞본문의 결계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인데, 그것과 같이 그 율법에 담긴 내용과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규정, 규례, 형식 이런 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진짜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가지고 마음에 갖고 있는 것, 이 내용과 마음, 율법의 실제적인 그 본질과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그거대로 행하는 것. 자,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10절에서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로 그 형식과 규례 차원에서 물어봤던 것이죠. 그거 우리 유전 율법에 형식적으로 이게 안 맞는데요? 그 규례 이거 어긋나는데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던 것을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며 그 내용과 본질 차원으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용과 본질 차원에서. 이것입니다. 이게 바르게 해석을 해 주시면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비유도 드시면서 꼼짝 못하게 이렇게 본질 차원에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시면서 결론까지 딱 내주셨죠.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이렇게 하시면서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신 그 질문에 저들이 아무 대답도 없자 이제 막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대답이 없자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시면서 완악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대답을 해야 되겠죠.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다. 생명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다 알고 있고 대답을 해야 될 그거를 침묵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거죠. 이게 지금 외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완악함이죠. 그걸 근심하시면서 노하심으로 저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분노하시고 막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정말 다 알려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도 계속 완악했을 때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무시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공의가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휘가 돼서 이렇게 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에는. 만약에 사랑만 있다면 지옥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대?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불신자들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들도 그렇게 믿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공의는 무시하고 사랑 쪽만 계속 바라보면서 거의 불신자급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막 죄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공의를 어쨌든 간에 여기 초점이 그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노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게 자주 뭐 이렇게 자주 나오세요. 사실은 자주 나오는데도 자꾸 무시하니까 이게 나왔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본문 13절에 나온 것과 같은 치유의 이적을 보이시게 되는 것으로 이제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완악한 것에 대해서 노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유를 하셨던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결국 저들은 자신들도 분명히 알고 대답해야 할 것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침묵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신들의 잘못된 그 고집에 대해 잘못된 고집에 대해 인정하고 고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다라고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어요. 유전이. 근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고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침묵으로 일관을 하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완악함을 근심하면서 노하심으로 이렇게 둘러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가르침이 베풀어지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나 어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이 깨닫게 되어질 때, 직접 내가 뭐 말씀을 통해서 보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즉시 낮아진 마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질 것이고요. 여기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져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심과 노하심을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껏 이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와 같이 그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고 또 이와 같이 설명을 해 주신 것이었는데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하신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기회와 은혜와 이 사랑을, 여기까지는 사랑이었어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분명히 있으시죠, 예수님이. 근데 그걸 거부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양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들이 배척합니다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그냥 100번 양보하시고 기회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거보다 더 이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이상 더 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회가 이제 왔을 때 거부한단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도 결국 근심하시고 노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의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한계가 있어요. 사랑과 자비와 기회라는 것이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단계까지 가요. 얘는 안 한다라면, 얘는 이제 판결이 되죠. 얘는 이제 안 돌아올 애구나. 노하심으로 가고, 이제는 그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팍팍팍 낮아지고 이제 바로 내가 변하려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끝까지 아니야. 내가 우리 신학에 의하면, 우리 유전에 의하면 이거래. 난 몰라. 이미 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딱 이제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걸 계속 고집한단 말이죠. 그럼 더 완악해집니다. 더 잘못된 길로 가고요. 결국엔 하나님과 예수님의 노하심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까지고 기회와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도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또 사람들 속에서, 이 잘못된 신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까지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라고 남발해가면서, 근데 그 남발할
때에 웬만한 다수의 사람들은 듣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거 듣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제까지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막 좋다라고 하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럼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암만 듣기가 좋아도 거부하고, 아, 정말 이 공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조심하고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면 그게 전부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 미혹되고 끌려가고 결국엔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 제발 그렇게 안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후에는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가장 극악한 처방이 되는 예수님께서 그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시는 처방을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데 자기들은 내버려 둠을 당했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막 번개를 맞아서 죽게 하시진 않아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근데 내버려 두셨을 때에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지옥과 똑같습니다. 잠시 생명의 연장은 이제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은 주어져 있지만, 그 결과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건 이제 정말 극악한 처방이고 이 저주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회가 왔을 때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낮아지고 빨리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그들의 그 더욱 완악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번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들은 예수님, 여기 14절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악을 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게다가 자신들의 율법에도 위배되는 이러한 살인을 저지르려 합니다. 여기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안식일에, 이것을 거스릅니다.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을 행하려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좀 죽일고 하면서 어떻게 거부하면서 오히려 좀 악을 행하는. 근데 그 악도 그냥 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에도 위배되는 살인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이때는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이게 십계명에도 나오는 이 살인 아닙니까? 근데 죽일고, 이게 이들에게는 그냥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의논할 정도로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이건 껍데기적으로나 뭐 이 본질적으로나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본질까지 가르쳐 주셨지만 살인. 근데 껍데기적으로도 취소는 하면 안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그 십계명 그 껍데기라도 하면 안 되는 것까지도 무시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완악하고 지금 잘못되어 있는 모습인지요. 그래서 사실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거. 진짜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잘못이 이런 데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해졌더니 거기서 돌이키기는커녕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뭐 더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뭐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위배되는 모습 속에서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예? 칼빈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리에 어긋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격이에요, 이런 격. 딱. 그럼에도 그렇게 칼빈주의를 쫓아가고 예정론을 쫓아가고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그 신학들, 유전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쫓아가고 말이죠. 아, 대표적이죠, 지금도. 근데 깨닫지를 못해. 그래도 우린 오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으아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치장들은 되게 잘 하고 있으면서요, 종교적으로 뭐 있어 보이고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들이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그 종교에 자기들의 이제 규정과 율법과 자신들의 신학과 이런 데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며 그 병을 다른 손과 같이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왼쪽 손이 되겠죠. 회복하여 성하더라. 자, 이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의 믿음을 보셨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손을 만지시며 고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밀라 해서 내밀렸더니 끝났어요. 다 고쳐졌던 겁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예수님은 이번 이 치유 사건 가운데 그 전에 치유의 사역을 펼치실 때와 같이 주로 고침받은 자의 그 믿음과 함께 보여졌던 이 치유의 이적으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심으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는 것이 목적이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치유의 이적이 간략하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믿음도 나오지도 않고 뭐 치유가 거창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사건은 나오고 있지만 오늘 거기에서 더 초점이 되는 건 치유 사건이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는 것도 이제 곁들여져 있고요. 어쨌든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시는데 초점이 있는 사건으로 지금 마태복음은 기술이 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 사건은 이 가운데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물론 이것도 다 있었던 것이지만 여기서의 초점은 그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최소한. 그래서 또 이 앞본문의 사건, 그 안식일의 밀을 이제 잘라 먹었던 제자들이 그 사건과도 다 이어지면서 이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 병, 지금 손 마른 병은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는 병의 종류도 아니기 때문이죠. 보통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는 병은 지난번 그 치유 사건 때 봤었죠. 뭐 귀머거리, 소경, 뭡니까? 벙어리, 예? 그 다음에 뭐 안진뱅이 이런 자들이잖아요. 주로 그런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 그런 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의 이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이제 당신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는 이 책입니다. 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로 당신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깔고 가는데요. 그걸 보이시려고 하는 것을. 근데 여기서 어쨌든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시면서 그러려고 했던 것이 이제 더 초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이나 몸에 손을 대시며 고치신 것도 아니라 한마디 말씀으로만 고치셨다라는 사실도 이 안식일에 일이나 노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고치시기 위함이셨던 것인데 뭐 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내밀라가 내밀었어요. 그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일 하신 게 없어요. 노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껏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심에도 그러하셨듯이 굳이 이 병 고치시는 데서도 혹 저들의 또 다른 덫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냥 저들의 덫, 안식일에 봐요. 이게 병 고치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또 저들이 고소하는 또 빌미가 될까봐 그것도 덫에 빠지지 않도록 또 피해 가시면서 이렇게 또 간략하게 또 고치시기도 하셨고 또 이 사건 자체가 이 치유 사건이 크게 이렇게 또 부각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 곁들여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쪽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이 앞본문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율법에 비추어 고소하려는 이런 형태의 상당히 흡사한 사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앞본문의
똑같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자신들의 율법, 그 유전에 비추어서 이제 고소하려고 했던 것과 아주 흡사한 사건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 고소에 대해서 이 앞본문에서는 구약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여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시며 답변했던 것과는 달리 구약 말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아예 이건 성경이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셔서 하시며 답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제사를 드려도 죄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유전된 율법입니다. 성경이 아니죠. 그냥 유전된 율법을 인용하여서 그 유전된 율법에 대해서도 바르게 해주셨던 것이죠. 해석하시며 응수하시고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유전된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그 잘못된 그 껍데기 형식에 매여 있던 것들은 똑같았던 겁니다. 그냥 성경 구약 율법, 모세의 율법도 그거고 유전도 그거고,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더라도 다 잘못된 것은 아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들의 말하는 것은 듣고 저들의 행하는 건 따라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들의 유전도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닌 것인데, 그것도 문제는 뭡니까? 껍데기식으로 그것을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려 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바르게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유전된 율법에 대해 결국 그것이 얼마나 임의적으로 잘못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자체적인 또 모순이 드러나 있음을 파헤치시면서 그 안에서도 잘못된 해석이 되고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그들의 유전 율법도 한마디로 껍데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그냥 규례적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 앞본문의 주제와도 같았던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시며, 그들의 율법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더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율법은 어땠어요? 유전은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것이죠. 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양의 규례 가운데도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선한 행위라는 것을 양을 비유를 통하여서, 양의 규정을 통하여서 이제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을 깨닫게 하려 하셨던 것이었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음을 보여준 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죠. 다 자신들의 그냥 껍데기나 편의를 위해서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번 말씀은 손 마른 사람과 그 사람의 치유 모두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과 마태의 주된 화제와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치유 사건 자체는요, 이 앞본문에 이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이 그 중심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 이게 더 중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예수님은 손 마른 자보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이 앞본문과는 다르게 많은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치유 사건은 손 마른 자의 치유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에 대한 치유 사건이었던 겁니다. 어떤 치유? 영적인 치유.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보게 되면은요,
손 마른 자의 치유는 하나의 들러리격이 됐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사랑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회당에 들어가신 사건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율법 차원에서 친절히 해석해 주신 것이 그러했죠. 또 이제 그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주신 것이 또 그러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 말입니다. 아예 결론까지 확실하게 내주셨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요. 이게 이번 사건이었어요. 이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치유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도 인정하게끔 그들의 모순을 보이시고 그들의 심중을 드러내셨는데도 이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이 앞본문보다 더 그들에게 실제적이고 직접적이었던 당신의 올바른 그 해석을 수용하고 이들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그 율법의 근본 의미대로 올바른 해석, 그 근본 의미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질문 가운데 보여졌던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형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들에게도 향했던 예수님의 선과 자비를 침묵과 무언으로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근본 의미대로 그 내용대로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맞습니다.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순종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형식입니다.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거. 그러니까 침묵과 무언으로 이 선과 자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바른 신앙, 바른 이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셨는데 그걸 외면했던 거예요. 다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 이들은 그 완악함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더 본격적인 배척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의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의 시작.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 봤지만 자신들의 율법 다 어겨가면서 이 껍데기 형식에 매이니까 이런 엉터리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계획의 시작 이 사건이 되었던 정도까지 된 겁니다. 완전히 지옥 갈 지금 그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번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함은 예수님의 행함의 본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이면서요. 예수님의 행함의 본 계속해서 우리 지지난번 본문 8장에서 이 치유 사건 거기서도 치유 사건이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것에 대한 본을 거기서도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특별히 행함의 본을 보여주셨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과 이어지는 치유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선을 행해야 함은 행함의 본을 다시금 또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전된 율법의 잣대로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오늘날 유전된 율법은 바로 잘못된 신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행함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행함을 거부하고 있어요. 유전된 율법의 잣대로 결국에는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선 행하지 마.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왜 안식일에 너 일을 행해? 막 이러면서요. 근데 지금 마치 그건 잘못된 신학으로 행함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믿음만이야 이러면서.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이 유전된 율법은 유전이 잘못된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행하면 안 된다라는 제한된 요소는 오늘날 잘못된 신학으로 말을 하자면 믿음에는 행함이 들어가면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이 대표적이 되고요. 제한을 시켜놨죠. 믿음의 안식일에 선행하면 안 돼. 안식일은 하지 마. 다른 건 내가 평일에는 인정할게.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머지는 또 근데 안식일은 안 된다라고 또 제한해놔요. 그건 믿음에는 행함 들어가면 안 돼라고 제한해 놓는 것.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도요. 평일에만 허용하지 않습니까? 평일에만 허용하는 선행. 아까 유대인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에서가 아닌, 지금도 이제 말씀 여기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에서 이 평일에만 허용하는 선행이 아닌 거죠. 평일에 허용되는 선행도 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 이건 내용과 본질입니다. 이 앞본문에 나왔던 것이죠. 내가 자비를 원하지 않고,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자비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근데 그 자비, 이게 내용과 본질이거든요. 이게 아닌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제사와 같은 형식적, 규례적으로 행하는 정도의 평일에 허용하는 선행은요, 그들이 평일에 행하는 선행도 그냥 형식적, 규례적으로 행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상급을 위한 행위로 보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상급, 그 행함은 인정을 해. 근데 믿음과는 별개야. 따로 분리를 시켜놓고 행함 따로 보여도 괜찮아. 근데 그건 상급이야, 상급.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규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껍데기식으로 하는 것이죠.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행함이 아예 없는 게 된다니까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안식일은 안 돼, 평일에는 돼 했을 때 평일에 행하는 선행조차도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형식적이고 규례적인 겁니다. 이들은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규례를 지키기 위한 그냥 평일에는 이거 해도 되는 정도의 껍데기식의 선행인 것이죠. 진짜 마음이 아닌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고 내용에서, 본질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놓고 제한을 시켜 놓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행함 우리도 인정해. 근데 상급 정도야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말 이 자비에서 나오는, 본질에서 나오는 그 행함이 아니란 말이죠. 껍데기식이에요. 껍데기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상 정도 더 받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자기 상급을 위한 것, 껍데기 규례식으로 적당히 해서 그냥 우리도 행위는 보이는데 이 정도. 온전한 행위도 없습니다. 완전해라 이게 없어요. 완전 성화로 나아가지도 않아요. 적당히 골라서 좀 하다가 그것도 보이는 것마저도 껍데기 형식적으로 보이고 행함이 아예 없는 거죠. 제대로 보면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본문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이번 행함의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차원의 지금 잘못된 행함을 무시하던가 아니면 보여도 이 정도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바른 해석, 예수님의 바른 해석이죠. 예? 형식이냐 본질이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행함을 무시하는 것부터가 벌써 잘못되어진 데다가 정말 보여도 그렇게 보이는 것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지옥 갈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번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에게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과 기회가 있는데도 내가 외면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이게 가르쳐지고 있는 기회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였다면 나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바리새인들 자리에도 있었고 일단 나에게 해주는 지금 말씀이 이 기회구나. 근데 그걸 외면하면 안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처럼요. 근데 그러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칼빈주의에 빠져 있고 뭐 이런 사람들, 행함 무시했던 사람들 외면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까 예수님의 노하심 나왔죠. 멸망과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라고 기회로 받아들이시고 외면하지 말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 외면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그 자리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것은 결국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길을 가게 되고요. 우리 예정론자들이나 행함 무시하는 사람들, 이제 같은 차원이죠. 둘 다 예정론이 다 행함 무시합니다, 결국은. 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길. 예정론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 창세전에 예정이 됐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선민인데 너까짓 게 뭐냐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예정된 사람이 지금 똑같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뭐 말로는 뭐 주님, 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배척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드러날 것이고요.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자신은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그 완악함을 버리고요. 외면하면서 내가 완악한 그런 상태에 있는지 보시고 그걸 버리시고 율법과 하나님 말씀의 근본 의미대로, 근본 의미입니다. 근본 의미, 그것대로 순종을 해서 뭐죠? 하나님과 율법의 근본 의미, 말씀의 근본 의미 뭐예요? 형식과 규례에서 벗어나서 내용과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면의 싸움이에요. 내면의 싸움. 이게 산상수훈의 주제이기도 했던 가르침의 아주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함께 행함. 이게 산상수훈의 요약이에요. 요약. 예? 내용과 본질로 내면으로 들어가라. 행함 보여라.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나왔잖아요. 껍데기로 하면 행함 안 보입니다. 보여도 형식적으로 가짜로 보이죠. 내면으로 들어가야 행함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보여져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의 근본 의미였고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치셨던 그 의미였고요. 그래서 내용과 본질대로 행함을 보이며 그래서 결국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만이 진짜 믿음으로 진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또 보여지는 것인데 멸망입니다. 멸망. 노하세요. 노하세. 자,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번 본문이 정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서 행함 무시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었던 인물들이었구나. 2000년 전에 이 말씀들이 쓰여져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소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다수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예정론 신봉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어땠을 것인지 예상이 됩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우리. 그때 분위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1000년, 2000년 후에까지 이 종말이 안 오고 진행이 된다면 그때도 그럴 것이고요. 성경에서 이미 다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리에 지금도 무수하게 있고 내가 지금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기회입니다. 이 기회 언제까지고 오는가 아닙니다. 오늘 나왔어요. 완악함으로 들어가서 거부하면 지옥 갑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면서 정말 율법의 근본 의미대로 내용과 본질로 들어가셔서, 형식과 껍데기 아닙니다. 내용과 본질로 들어가셔서 제발 그 신학, 잘못된 신학 그 유전 다 버리시고요. 형식도 규례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정말 내면의 싸움, 그래서 진정한 행함 보이시며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많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수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고요.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요. 그런 길을 정말 가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 내 자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칩니다.